며칠 있으면은 우리 3.1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로 우리나라는 3.1절 99주년을 맞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1년 가까이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벌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3.1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약 한 3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기독교는 뭘 했는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30년 있는 동안에 기독교가 한 일은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이 교육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상의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양반, 쌍놈하는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게도 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사업,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을 했는데, 그 결과가 3.1운동 전후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만세운동의 배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여성들이 이 만세운동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때도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여전도회가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민족운동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은 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완전히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포갑적인 무력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 일제 포갑과 무력 지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포갑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독립의식도 강해졌고 항일운동은 더 정폭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 집회를 박해하고 출판물 검열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히려 이런 탄압이 만세운동의 기독교가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1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가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이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1600만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수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5%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에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9,500명쯤 되는데 우리 그 중에 기독교인이 22%를 넘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은 3월 한 달 동안에 구금 투옥된 우리 기독교인이 한 22.4%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학교가 이제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사가들은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문제와 이 민족의 문제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시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터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독립운동은 제일 먼저는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광수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그 당시에 동경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 YMCA 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서 이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 기독 청년회라고 하는 이 YMCA는 구한말 개화파 청년들과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을 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일제가 우리의 주권 말할 필요 없고, 성시, 그리고 우리의 문화 다 뺏고, 나중에는 이 토지까지 다 뺏어가는 이런 이때에 많은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연길이라고 하죠. 이 만주로 또 연해주로 하와이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 하와이에 가서 산 우리 선배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은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노예처럼. 이렇게 이 귀한 일들을 하던 이 청년들이 이 일본의 심장부 동경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족 대표들이 크게 자극을 받고 3.1 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3일에 이제 하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때가 고종 황제 장례일이기 때문에 이 불경하다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고 그 다음 3월 2일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니까 이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3월 2일은 주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날이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에 이 온 국민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튀쳐나오는, 그러면서도 무력적 시위가 아니고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평화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헌병 경찰 동원해서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3.1 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유관순은 유아학당의 학생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신여성이고 천안 매봉교회 교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100가지 넘는 고문을 받다가 내장이 다 파열됩니다. 장독으로 인해서 옥중에서 이제 순국을 하는데, 장독은 매를 많이 맞은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독립에 대한 열망은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 만세 시위 운동이 벌어졌던 곳은 오늘 저희들이 집결해서 다시 한번 만세 운동 재연하는 동네에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서는 동네 그리고 구포에서 이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부산에서 동네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지역은 본래부터 부산의 중심지로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부산의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1919년 서울 파고다 공원의 3.1운동이 이곳 동네읍에 전해지면서 부산 시내에도 기독교 계열을 통해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이게 국가본처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기독교회가 일어나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월 13일이 동네 장날인데 오후 2시에 그 당시 동네 군청 앞에서 대항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이 부산의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민족의거 소식이 전해지자 구포에서도 이제 이 의거가 일어났는데 3월 29일 그날 구포 장날입니다. 구포 장날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나누고 그 시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주동 인물이 체포됐는데 주로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했지요. 민족을 위해서 농촌 계몽운동, 농촌 계몽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운동에 앞장서서 많이 배우고 먼저 배운 이들이 그걸 가지고 나라를 세운 일에 굉장히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애국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로 인해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인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속에 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애국심은 혈연지연 관계로 맺어진 애국심이 아니라 신앙적 애국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애국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동조, 고륙, 형제, 친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겠다. 그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애국이죠.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가 보호받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그런 올바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고문당해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온 곳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는 일제가 이 나라를 강압적으로 강탈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사탄은 젠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성별과 가정을 파괴하는 계략을 적극적으로 이 땅에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해방, 성주류 운동, 성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동성애,
이 옹호 운동 확산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주류라고 하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성차별을 철폐하겠다. 그 다음에는 낙태 확산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성애 옹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제 이게 다 들어있는데, 사탄은 옛날엔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인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폐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는 단적으로 북한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옛날에는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잘 살았고 자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땅이. 여러분, 성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성주류화 운동을, 성리혁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타락시키겠다. 이게 이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게 성주류화 운동이고 성리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에 처하도록 만들겠다. 그걸 숨기기 위한 음모적인 용어가 성차별 철폐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차별 운동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질서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아주 사악하고 사탄적인 그런 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한 사탄은 남자, 여자의 이 구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정도 없애버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역할과 의무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웃기는 것이 출산 장려를 하면서 동성애하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치료 다 국비 가지고 감당하고 그 트랜스젠더 같은 수술 비용도 앞으로는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녀 출산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부부 가정이 있어야 출산이 되어지는데 동성애자들이 살면서 어떻게 이게 출산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의 유명한 선교학 교수 피터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물론 이분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성차별 운동, 성주류화 운동을 강력하게 저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한국이 무너지는 것은 유럽과 미국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상의 3대 혁명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고 또 하나는 1917년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명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고 하니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의 질서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가정제도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결혼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이 성주류와 운동이라든지 성혁명은 이걸 기본부터 부정하고 이걸 철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자 소리 대표인 에릭 홀리 목사가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공산주의로 기독교를 공격했다면 지금은 동성애 인권과 성혁명으로 통해서 교회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피폐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 아니면은 탄광에 가서 그렇게 평생을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저렇게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한에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탄광에 가든지 죽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그 믿음을 버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은 이미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성리혁명을 반대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독일의 가르렐 쿠비라고 하는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이 뭐냐?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은 가정 파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파괴. 가정만 파괴하면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인류의 멸망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신 일이 두 번 있습니다. 복음서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었다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 때 주님 그 모습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짓밟고 너희 자녀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 원수 대적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안일과 평안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고 하셨습니다. 울어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일본 제국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짓밟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는 우리 주권 뺏고 또 우리의 말 뺏고 우리의 모든 거 그렇게 뺏었지만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고 식민지화해서 지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한 여성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거 못 막으면은 한국 교회도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사탄은 그 아이들을 식민지화하여서 점령하고 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인데 그냥 대충 있어서 되겠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좌익 세력 공산주의의 타겟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무너지면은 이제 나라도 끝장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전략들이 많이 통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이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그걸 빌미로 해서 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은 서울 남대문 교회 교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에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고 기도할 때입니다. 울고 기도할 때 이걸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은 우리 한국 땅의 정책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 탑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제정되고 나면은 그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적으로 보고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면은 가정도 무너집니다. 사회도 무너집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3.1 운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일제는 열강에 의해서 항복하고 물러갈 수 있었지만은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열강도 지금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 땅에 이제 우리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절에 보면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3시에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지금은 누가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체포되거나 총칼에 맞거나 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법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다면은 여러분 3시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좋은 강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걸 듣고 우리 이제 내 때만 괜찮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내 나이도 세상이 이래든지 저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좀 괜찮고 그냥 좀 살만하다고 괜찮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다 지금 포위하고 우리 자녀들 포위하고 마음과 영혼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을 겁니다. 마음대로 농락하고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다 던져 넣을 것인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것이 우리 신앙인 줄 알고 신앙적 애국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3.1운동 때도 그랬지만은 이 시대 그 막중한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